네, 제가 요새는 좀 잘 못하고 좀 많이 못하는데요. 제가 사실 게임을 참 좋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게임 했던 지체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참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PC방으로 찾아오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늘 자주 가는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에 여기 또 가 있겠구나 해서 PC방으로 저를 잡으러 오신 적들이 몇 번 있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PC방 사장님을 붙잡고 이렇게 이 생긴 얼굴 잘 기억해 놨다가 얘 들어오면은 얘는 받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PC방 그때 알바분이셨는지 사장님이신지 어린 저는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분께 그렇게 당부하실 정도로 제가 PC방을 참 좋아하고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 기간은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더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교가 일찍 끝나는 그런 재밌는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은 시험만 보면 일찍 끝나서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래서 저는 반 등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저의 그 반 내에서의 게임 등수가 떨어지는 것에 더 걱정을 많이 했을 정도로 그 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도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거나 게임을 많이 하고 계신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무엇인가 게임 같은 것에 열중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거기서 도달하고 싶어지는 그런 목표를 계속 주어주게 됩니다. 랭킹이 있고 순위가 존재하는 게임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 낮은 브론즈들하고 실버하고 있기 싫은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싶고,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진짜 잘한다, 뭔가 보여주고 싶을 그런 높은 랭킹으로 높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자신의 스탯을 열어봤을 때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승률, 그래서 내가 승률 70%는 찍어야지, 80%는 찍어야지, 또는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없는 레벨, 어떤 레벨을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 레벨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아이템 하나 얻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를 계속 자극하죠. 근데 비단 게임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게임의 중독에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중독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 안에서 약 지금 400여 명의 지체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목표를 몇 가지 꼽아보라고 하면 몇 가지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진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학업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취업과 이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분. 사실 이 외에 우리가 또 목표로 삼고 꿈꾸는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20대 30대 시간을 지내오면서 걱정하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몇 가지 문제들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더 나의 취업률을 높여줄 좋은 대학원에 가고, 또 남들이 안정적이다 여겨줄, 남들이 좀 부러워할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더 커리어를 쌓아서 인정받아서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고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 보이는 연애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런 많은 목표들을 세워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제목만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목적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미로입니다. 미로는 어지러울 미, 현혹하게 할 미자를 써서 굉장히 방향성을 알기 힘든, 길을 찾아가기 어려운 그 어지러운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삶을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삶은 하나의 미로책을 넘기는 것과 같다. 미로들이 모여져 있는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점점 어려워지는 고난이도로 가는 미로책이 보통 있는데, 하나의 미로를 해결하고 나면 책장을 넘기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다른 미로가 나오게 되고, 또 넘기다 보면 더 어려운 미로가 나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계속되는 반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그 시절 내내 학업의 그런 미로에 빠져 살다가 겨우 입학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서 이 미로를 풀고 났더니, 대학 생활이라는 미로에 또 빠져들어서 학점 관리하고 인간관계 쌓고 그 안에서 나의 커리어를 위한 많은 자기 개발들을 하면서 또 대학 생활의 미로를 또 풀어나가죠. 대학 생활의 미로가 좀 끝나가는 것 같다니 졸업이라는 종착점에 다다르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더 어려운 취업의 미로가 기다리고 있고, 취업의 미로, 겨우겨우 취업의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그 다음엔 거기서 계속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직의 미로,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미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로가 겹쳐서 나와요. 그 미로를 풀던 중에 옆에 연애의 미로도 풀어나가야 되고,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큰 결혼의 미로까지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처음에는 단순히 겸손의 고백이 아닌 자신의 능력 부족과 자격 없음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염려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이 미로와도 같은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목표 지향적인 삶은 나의 열등감을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정 지향적인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과정에 우리의 관심이 더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음 목표만 생길 뿐, 그 과정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보람이나 기쁨도 없이 마음은 계속 지쳐가고 공허함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목표 지향적인 삶, 무엇인가 목표를 놓고 무엇인가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계속 나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부족함만 계속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자격 부족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체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경우에는 내 지금 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보다는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에 내가 빨리 도달하지 못할까 봐, 자신이 생각해 놓은 목표에 내가 온전히 도달하지 못할까 봐, 그것을 100% 이뤄내지 못할까 봐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죠? 목사님, 저 이번에 여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목사님, 저 이번에 그 사람과 계속 잘 되지 못하면 어떡하죠? 목사님, 저 이번에 제가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목표만 세워놓고 그 목표만을 놓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만 계속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그럴수록 우리가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집중합시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가 얼마나 멋있는 방주를, 또 얼마나 멋진 방주를 짓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규격과 그 모습 그대로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애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는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노아가 그 배를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해 왔기 때문에 무사히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목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은 신경 쓰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너무나도 바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초조한 마음으로 길을 가다 보면 내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 오는 길에 어떠한 풍경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교회로 오는 길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몇 계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과 걱정들 때문에 땅만 보고 걷느라, 또는 하늘 보고 한숨만 쉬며 걷느라 내 자신이 걸어오는 옆에 풍경들, 내가 오면서 지나치고 마주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걸어오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만을 세워놓고 그 도달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따져보기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과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차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미로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한 번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모든 순간, 모든 나의 걱정, 고민, 근심들이 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하라 할 때 순종하며 예레미야가 가야 하는, 그 나아가서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금 이 순간의 고민이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미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 미로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미로의 벽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 미로 푸는 거 너무 귀찮습니다. 하나님, 저 이 미로 풀다가 돌아가는 길 어느 세월에 다 가야 할지도 모르겠으니 그냥 이 미로 직선으로 그냥 쭉 갈 수 있도록 이 벽들을 없애주세요. 이 미로의 문제를 그냥 없애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의 대학 생활의 미로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냥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취업의 미로가 너무 힘드니 한 번에 원하는 직장에 턱 하고 붙어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저도 두 발 뻗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연애의 미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완전히 성격도 맞고 성향도 일치하고 취향도 맞고 취미도 맞아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연애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도록 그냥 이 미로, 연애의 미로 좀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로를 풀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미로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길을 가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눈앞에 그 목표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미로를 주님과 함께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자세는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해야 될 말을, 너가 해야 될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알아서 하게 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예레미야가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입에 그대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지워내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로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 왜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이 미로를 계속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로를 하나님이 푸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머리 싸매고 내가 직접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의 손을 잡고 미로의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고민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새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가 필요할까, 또 어떠한 기도가 필요할까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를 만나면 만날수록 다들 그런 목표지향적인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꼭 이루고 싶은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빨리 오지 않아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아파하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보다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때라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이라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려면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과 자책하는 마음들만 갖게 합니다. 목표지향적이 아닌 과정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과정지향적인 삶은 단순히 일의 과정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동행해 가고 있는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집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단발적인 것이 아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지속적인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미로를 풀어주심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내가 할 말들을 내 입에 채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할 생각들을 내 머리에 채워주실 수 있도록 나의 머리와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지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어지러울 것만 같았던, 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만 같았던 이 미로와도 같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의 제목은 어지러운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길이란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갈 때야만 아름다운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 주셔야지만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닌 과정지향적인 길로 살아가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이고 단발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과정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라.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아직도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업의 미로, 또 취업의 미로, 또 연애의 미로, 또 많은 삶의 관계의 미로들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 이 미로를 풀어보겠다고 머리를 끙끙 앓면서 애쓰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의 삶이 어지럽고 힘든 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지향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길을 나 혼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 주시는 길이 되도록 하며, 또한 이 모든 길은 걸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모두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